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더욱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곧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가장 중요한, 가장 힘써야 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힘써야 될 일임을 믿고 결단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게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바퀴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귀하지만 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왜 저평가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너무 많이 빠져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또 뜻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때는 새벽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데 꼭 그 시간에 깜빡 잠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잘 일상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 이것은 신앙의 어떤 우리의 그 이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내쉬고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분명히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그리고 또 기머거리 되고 그래서 물에도 자주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막 쏟아져 나갔어요.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불꽃처럼 역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 귀한,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계의 별이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어요. 한 6년 이상의 그 병상에서 이미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이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삼성물산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을 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또 새로운 첨단 산업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1위의 그룹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룹으로서 우뚝 섰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베트남을 갔더니 베트남의 경제의 50% 이상을 삼성하고 LG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LG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을 삼성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한번 베트남에서 철수해버리면 베트남 경제가 바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 지역에서 삼성이 철수를 하니까 그 지역 정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런 부자와 더불어서 점심을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투자가와 점심을 함께하는 것, 어떤 때는 막 2억 이상 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가 2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 왔어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예배를 같이 하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봤더니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카톡에 그 시간에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미국의 경제공황, 그리고 가정의 해체, 그리고 또 자녀들이 방황하는 숱한 일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역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뒤흔들고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사회운동가였던 에드윈 책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무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에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에서 자꾸 멈춰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한 1분만 멈춰보세요. 한 30초 지나서부터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해녀들은 뭐 4분, 5분씩도 거기서 물질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훈련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이 10분, 20분, 30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해녀라 할지라도 10분이 넘었으면 그냥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날숨과 들숨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되어질 때 그게 건강한 삶인 거예요. 산소 호흡기 끼고 겨우겨우 영명에 사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입니다. 그 위기는 건강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국난의 위기도 있고 전염병의 위기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각종의 사상들과 사고들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기라 할지라도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그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허용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경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경고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그러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닥쳐있는 모든 도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아예 삶의 체계가, 기도의 체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을 다닐 때 2학년 때 전방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GOP, 북한군과 우리나라 사이에 휴전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근무를 서기도 하고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저희 학교하고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그 훈련에 같이 입소를 했는데 두 학교의 대표 한 4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또 GOP 안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비무장지대인 GP가 있어요. 북한 쪽 GP가 있고 우리나라 쪽 GP가 있고, 그 GP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가게 됐어요.
학교 방송부를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9월 달인데요. 상당히 더웠습니다. 이제 여러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성면으로 된 방탄 조끼입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총을 가지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서 군인들, 현역 군인들을 따라서 그 GP함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는데 앞에 소대장과 몇 명이 그리고 또 저희들 뒤에 또 다른 소대원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자신들이 걷는 그 길로만 오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이런 것들이 비에 쓸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밟았다. 괜히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거 밟았다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뭔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앞에 가던 소대장이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겁이 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엎드려! 하는 소리에 살고자 바짝 엎드려져 그냥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있는데 그래서 잠시 뒤에 이렇게 살짝 조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현역 군인들은 사실 나이가 우리가 같잖아요, 거의. 이 현역 군인들이 자기의 전부 총을 앞에 총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따라갔던 4명의 사람들은 엎드려 그러니까 땅에 바짝 개구리처럼 엎드려가지고 지 살 길만 생각해서 발발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현역과 현역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나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들은 그러한 위험신호 앞에 항상 앞에 총을 하고 앞을 겨루고 전방을 주시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훈련이 제대로 매일 삶 속에서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앞서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곧바로 응답이 되면 좋은데 응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요즘 삶의 스타일이 너무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자판기 신앙이 돈을 동전을 딱 넣으면 필요한 게 이제 그냥 곧바로 나와요. 내가 먹고 싶은 음료, 과자, 갖가지의 인형들, 많은 종류의 것들이 막 그 돈만 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핸드폰 결제하면 곧바로 그냥 로켓 배송해가지고서 시간을 다투면서 그래서 배송 직원들이 오늘만 13명이 가로사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게 너무너무 빨리. 여러분, 커피도 내가 굳이 정성을 들여서 안 타도 돼. 그냥 믹서 확 따라서 적게 해서 쭉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조차도 이렇게 인스턴트요, 자판기처럼 금방 누르면 쑥쑥 나와요. 조금이라도 기다리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가 얼마나 맞아 들어갑니까? 이 빨리빨리. 외국 가면 유럽 식당들에서 한국 사람들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예약을 안 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딱 오면 먹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뭐 그냥 1시간 반, 2시간 앉아가지고서 여유있게 식사를 즐긴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먹고 빨리 안 나오냐고 그냥 서서 먹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라고 하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방해 요소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냄비 문화가 아니라 가마솥 문화예요. 오랫동안 곰탕을 달고 달듯이 정말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요? 한 2번 해보고서 에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하고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를 통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뇌물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과부 가난하고 그리고 그의 뒷배경도 없는 그 여인의 말을 귀찮게 왜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었던 것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의 말을 안 들었다가 내가 도저히 제명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그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끈기, 이런 간절함,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밥상에 밥상을 개에게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그 자세, 그런 경멸의 말투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포기할 수 없는, 오직 주님 외에는 나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이 여인에게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세.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주님 외에는 이 문제를, 내 자녀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 떠나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존심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 여러분, 아가씨와 엄마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같은 나이에 있어도 아가씨는 나이가 많아도요,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자기 몸을, 부끄러움을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 애가 있어서 이 애가 막 울어제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애가 막 배고파서 자지러지게 울면 거기에서 가슴을 열어서 애에게 젖을 먹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숭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슬쩍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서울 한 광장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시국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한 여자가 완전히 홀라당 다 벗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음란 공연처럼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다 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숭고하다, 아, 저 사람 애국자다,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남사스럽다고 하죠. 아, 창피하다고 그러죠. 못 볼 걸 보았다고 그러죠.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했어도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가치,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마치 내가 개척한 교회처럼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디도의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와 주님의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반드시 복음에는 역사는 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복음 위에서 굳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이제 열매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다른 데까지 확산되어져 가야 될 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에다가 세상의 철학과 신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나의 논리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도 생명이 끊어질 것 같고 아내도 그 생리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의 몸이 늙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화와 철학들을 가지고서 자꾸 그냥 마사지를 하고 온갖 것들로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혹하면 안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말, 멋진 말, 논리적인 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어디에서 편지를 보낸 줄 아십니까?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그 사이에 다른 사상이 들어와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사단이 그 틈새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한 걸 좋아해요.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쉬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고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의식 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2주간 깨어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끝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해졌어요.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응답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이 왜 있었다고요? 이제 거의 다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길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귀한 가치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것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게 하찮은 것이냐고요.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 인스턴트 그리고 또 자판기적인 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진득하게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되어지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이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먼 이 광야길 같은 데를 걷다 보면 끝도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바다에서 혹시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망망대 앞에 섬도 안 보일 때 섬을 하나 먼 섬을 하나 놓고서 헤엄을 치고 가더라도 이게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출발한 곳에서부터는 멀어졌는데 도착할 곳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으면 그 끝점은, 목적지는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 응답의 시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려고 하는 은퇴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 그래서 이 왕이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이제 천둥과 번개가 더불어서 비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나 아니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나 상관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도록 기도했어요. 또 하나 가르쳐준 것은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무엘은 그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나는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나는 죄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자세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여러분 뭘 기도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속히 이 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옥에 갇혔고 내 몸이 갇혀있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사명이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시고 우리의 판단에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잠시 멈췄던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10월을 끝내고 우리가 11월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간증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간증으로, 찬양으로,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